성탄절은 여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명절에는 다 가족들이 멀리 있던 가족들도 다 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오늘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도 보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오시고 제가 성함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오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기의 사랑, 세기의 사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기의 사랑. 이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국 국왕의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국왕의 사랑 이야기. 자, 누구의 이야기냐?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예요. 1936년 1월에 영국의 국왕인 조지 5세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8세가 뒤를 이어서 곧바로 영국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왕자 시절부터 아주 착실하게 후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 국왕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던 그런 에드워드 8세. 그래서 왕이 올랐는데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단 11개월 만에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드워드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영국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 대시 윌리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 윌리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왕실과 국회는 외국인인데다가 2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이 윌리스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국왕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런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반대로 사랑을 버리지 않고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국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 라디오를 통해 영국 국민들한테 스스로 자신이 국왕에서 내려온다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하지 않고는 국왕의 책무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분을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정말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저 멀리 영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1936년에 그때만 있는 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태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만물의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그 자리는 바로 귀하고 높은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하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와 떨어져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를 어두운 이 땅에 놔둔 채 예수님만 저 영광의 보좌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왜 예수님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신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여행하고 혼자 산에 가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2월달 겨울이 이렇게 끝나갈 때쯤 내가 단양을 거쳐서 소백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단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도담산봉이라고 있어요. 요새 TV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도담산봉도 보고 또 소백산 밑에 고수동굴도 있는데 고술동굴도 보고 제가 걸어다니면서 다 둘러보고 이제 그 고수동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딱 나왔는데 한 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백산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저 산을 오를까 말까, 시간이 좀 늦었는데 괜찮을까, 그래도 제가 산을 워낙 잘 타고 좋아하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반쯤 하니까 정상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웬걸요, 겨울산이니까 해가 일찍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눈보라까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서둘러 부랴부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산을 내려가는데 이게 금세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같이 가는 사람도 없고 올라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제 발자국 소리가 제 숨소리만 들으면서 그 어둠 속을 걸어가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깜깜하니까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왜 깜깜한데 앞을 못 보냐면 혹이라도 잘못 뛰어갖고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앞은 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간신히. 그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땅만 쳐다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리 걸어도 길이 끝이 안 나요. 정상까지 한 3시간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3시간 정도 내려가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밑이 도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산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산이 끝나지 않아요. 내려가도 계속 산인 겁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날은 점점 추워지고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이러다가 산속에서 얼어 죽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계속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더 걸으니까 그때서야 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멀어서 불빛이 희미한데도 그 불빛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야, 이제 살았다. 마음의 안심이 탁 느껴요. 그 전까지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만 봤는데도 그 불빛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야, 이제 살았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만 보고 또 한참을 걸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군부대더라고요. 군부대. 그러니까 거기서 잘 수가 없어요. 좀 더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저는 마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을이 없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슈퍼를 굳게 깜깜하게 문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쫙 찾아보니까 공사장이 있더라고요. 공사장 인부들 주무시는 컨테이너 두들겨 갖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래서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아무리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보인 그 희미한 불빛, 그 불빛이 그렇게 작고 희미한데도 그 불빛 때문에 살았다 하는 희망을 얻고 새 힘이 났던 겁니다. 그 빛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빛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 빛은 생명입니다. 특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멀리서 자꾸 희미하게 비추는 빛을 본 것만으로도, 그 작은 빛을 본 것만으로도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기쁜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의 빛이 이 땅에 왔으니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우리는 몰라봤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왔어요. 그러면 다 눈을 뜨고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불 꺼놓고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갑자기 불을 딱 켜면 어때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불 켜니까 좋아요? 불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싫잖아요. 누가 불을 딱 켜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빛을 가리고서 당장에 뭐라고 소리 질러요? 불 꺼! 그런다니까요.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은 빛이 싫어요. 빛이 싫으니까 어둠을 뚫고 빛이 오는데도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볼 수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괴롭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서 감추어졌던 악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니까 끔찍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다 하고 그렇게 정말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낙인 찍혀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던 청년들, 세리들, 이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레위인들이 더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그 빛이 얼마나 믿고 싫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빛이 사라지기를, 꺼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들어오신 세상의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금방 또 이스라엘을 넘어 사마리아와 세계 열방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이 꺼졌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 빛이 사라졌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바로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한 우리에게 빛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고 감추었던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창피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높고 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낮고 천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진짜 이유는 어둠의 자식으로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가진 거 아닙니다. 또 주인의 딸이고 왕의 아들인데 감출 것이,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빛을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 처음에는 빛이 괴롭고 싫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빛이 익숙해지면 어둠이 싫어지는 거예요. 작은 어둠도 다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밝은 빛 안에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숨기는 것이 많고 감출 것이 있다면 그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숨길 것이 있고 감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습니까? 혹시 누가 알까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긴장하고 누군가 의미 없이 한 말인데 혼자서 뜨끔하고 혼자서 찔려서 오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굴 붉히면서 화내고 헉하면 다투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귀하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슬픈 사람,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나는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치고 온갖 정성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상대방이 무시하고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짝사랑은 저만 해봤습니까?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해보셨죠? 나는 다 있는 거 없는지 다 주고서 하라는 대로 다 알고 근데도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도 알아주지를 않아. 눈도 안 줘. 그럼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짝사랑은 결국 안타깝고 아쉬운 슬픈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짝사랑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슬픈 짝사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높고 귀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셨는데 왜 아직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줍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감추고 숨기느라 종처럼 전전긍긍하며 사십니까? 왜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슬프고 아픈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으로 영접하는, 진실하게 영접하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셔올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존귀와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멀리 서서 구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과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슬픈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